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165쪽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는 조지 밀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인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골자는 이 말을 통해서 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을 통해서 결국에는 인생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향키를 쥐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믿고 맡겨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끝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일하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리고 참 무기력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끝이라고 생각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시작점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람의 끝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이요 겸손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형식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 정말 작은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살아있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17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곳이 변화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언제 오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이틀이나 지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의 구절을 보면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절을 쭉 묵상하다 보면 애초부터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지체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굴 무덤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사법이 굴에 시체를 안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4일째부터는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3일이 지나 4일쯤부터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때는 영혼이 육체를 완전히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이상적인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었더라라는 말씀은 이 4일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4일이 지났구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아예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숫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었더라라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가 완전히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 절망하는 세상에 부활의 소망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행동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지체하셨고, 이는 무심해서가 아니라 죽음으로 절망하는 세상에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이것을 실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끝이라고 넘어졌다,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한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삶의 처소로, 그리고 직장으로, 사회로, 학교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게 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일주일을 믿음 가운데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고도 그 자리에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약 5리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한 2.5km 정도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하러 왔습니다. 이는 나사로 가족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라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할 자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것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목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역시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것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볼 때 예고편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나사로의 사건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고편을 보고 본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나사로의 사건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때 같이 있었던 마르다, 그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아쉬운 일이 있거나 서운한 일이 있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미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시작. 아멘. 마르다가 늦게 도착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실내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조문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환대하기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뵙고 나니까 심정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는가라는 그 원망과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오라비가 죽고 나서 왜 이제야 오셨을까라는 그 서운함들이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죽은 나사로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두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과 서운한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그 막연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당장 나사로를 다시 살려달라는 그런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절망에 빠져 있으면서 막연하게 소원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다, 이 바람의 표현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의 표현에 예수님께서는 이 오라비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마르다가 다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막연하게 간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하면서 마르다는 지금 2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마르다의 간구에 어느 정도 조금은 이중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당장 나사로가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마르다까지도 아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온전히 오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내 안에 이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당장이라는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당장이라는 생각을 못해서 언젠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주님께로 가야 함에도,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당장이라는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기 마르다의 믿음을 다시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도 바로 했어요. 그렇죠? 신앙 고백도 바로 했고 과거의 역사도 믿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믿습니다. 분명한 바른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믿지 못합니다.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함께 계시지만 오늘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일주일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망설이지 않고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막연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지금 살아날 것이다. 지금 당장 오늘 주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이 제자도의 삶을 믿고 그리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조금만 내 생활 좀 하고 갈게요. 조금만 여유 좀 가지고 제가 믿음 생활 할게요. 신앙 생활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위독한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지체하신 이유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은 그거였어요. 어떤 것입니까? 죽으면 끝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도입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분위기에 있었다라고 도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았거든요. 죽음이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분명히 있음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임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주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온전히 믿을 때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때로는 그 죽음의 공포가, 두려움들이, 절망감들이 나를 무기력해 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년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정한 성도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할 때 변화된 삶을 누리는 성도로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갔는데 메인 음식에, 그러니까 나오는 음식에 맛이 없을 때 이 집은 별로네, 그리고 또 맛이 별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은 못 해주겠네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충청도 어르신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무슨 말을 할까요? 충청도 어르신들은 이 집은 물이 제일 맛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컷 다 먹고 먹을 때까지 가만히 그냥 먹고 나서 이 집은 물이 제일 맛있네 라고 말을 하면서 주인에게 들릴똥말똥 이야기를 하고 나가게 됩니다. 충청도시 해악이 담겨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께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밝히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 핵심 주제를 마르다가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고백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목도하게 됩니다. 오라비가 살아나서 다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제목들, 또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으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정말 은혜가 메마르고 너무나도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의 처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
죽음을 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작정하는 우리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행하실 때,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이번 일주일을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